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6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여서 다윗이 한 일을 모두 다 좋게만 봤었는데요. 지난 강의를 듣고 다윗이 정말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면서 한 일이 소수민족을 진멸하고 또 약탈해서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약탈물로 헤브론 장로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네, 그 국가를 분열시키고 네. 심지어 동족 산장까지 일으키는 그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었던 사람. 이제 그래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시키는 경향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라든지 뭐 초기에 도피하던 그런 과정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좋게 봐줄 수가 있는데 블레셋 정치 망명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다윗이다. 완전히 다른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지 되겠습니다. 네. 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네. 그럼 다윗은 저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네, 기름을 부으셨고,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왕이 된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부으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왕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진상쌤도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하죠.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소수민족들을 그냥 이 싹 죽이는 그런 약탈사에 그 정도로 악랄한 약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탈 중에서도 제일 그 악랄한 약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윗의 같은 지파였던 헤브론 지파의 장로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또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또 이 겁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브론 장로들이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요래놨어요. 네. 그 자기들이라는 얘기는 헤브론 지파의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라를 분열시킨 거고, 이제 그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 또 이제 그 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런가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을 계속 하게 해가지고 이제 지쳐서 그냥 나라가 점점 쇠락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작업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어졌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도 결과적으로 왕이 됐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퇴위시킨 거, 퇴위를 선언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약탈해왔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악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폐위를 선언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동족 상잔을 유발하고 자 그래가지고 북왕국을 이제 쇠퇴하게 만들어가지고 흡수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너무 혼란스러워. 네.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얘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셨다, 뭐 도우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수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냥 이렇게 왕이 됐구나.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돌아가라. 그 이스라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헤브론으로 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이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읽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왕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다윗이 그렇게도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걸 용납하실까? 예, 그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어떤 이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서 다윗처럼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해가지고 되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이렇게 되는 신앙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뒤에 가서 조금 이렇게 볼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많은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병들게 된 거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과거 이스라엘의 신앙이 또 병들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병들게 하고 지금 오늘 기독교까지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한 장본인은 누군가라고 한다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네.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다윗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디 가도 얘기하는 건가? 뭐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오늘 우리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다윗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나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다윗 부분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네.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라, 돌이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인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몇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네. 유대인들을 향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신앙이 이제 이 잘못되어져서 교리화되어진 걸 가리켜도 도구마. 그건 앞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도구마라고 하는 신앙에 빠져놓게 되면은요 아무리 바르게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 즉 계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선언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지금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그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러고요. 그걸 가리켜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가능한 한 좀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해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시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동안에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들을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뭐 흔히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하나하나 다 밝혀서 이건 정말 이거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바로 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약과고 이제부터 하는 일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그게 참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걸 좀 우리가 뜯어 고쳐봐야 될 텐데 좀 잘 될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서 이제 몇 년 뒤에 가가지고서 북왕국까지 이제 흡수 통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게 중앙집권화예요. 중앙집권화요. 중앙집권화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중앙집권화 하면 역사 시간에서 들었듯이 왕권 강화, 지방 힘을 왕권 강화해서 군사력을 밀집시키고. 아니 우리 계약법과 연관해서 본다라고 하게 계약법 되면 예배 중에 왜 지방 성소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방 중심의 계약법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세가 만들어놓은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중앙 성소 중심이 아닌 지방 성소 중심. 그러니까 12지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방자치제예요. 지방 분권하였지 중앙 집권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지방 분권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파에는 이제 지파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용어 같지만 개념이 다른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지파는 이제 이 장로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장로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지방 분권화이고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신앙으로는 중앙 집권화. 대제사장이 있고 각 지방 성소들이 있고 지방 성소도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건 중앙 이제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유지되어져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와 중앙 집권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정치 제도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요? 지방 분권화, 신앙으로는 중앙 집권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완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는 일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건 계약법을 완전히 그냥 백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눈이 멀어서 이걸 못 봐요, 지금요. 그냥 다윗이 하는 일은 다 그냥 옳은 줄 알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의 방식으로다가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여부수족죠. 가나안 원래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핏 오해하는 거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땅을 분배해 줬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잖아요.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또는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뺏어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 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살던 그 지역의 땅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요. 그건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나안 원주민들 땅을 다 뺏어서 나눠줬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 얘기도 이제 누차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사무엘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의 정책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 오고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살던 땅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 땅들 가운데 그 나머지 땅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는 그거를 분배를 해준 거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수평적인 공존이에요. 수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서 그 원주민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율법 정신에 어긋나지 맞지가 않죠. 어긋나는 거지요. 그 예루살렘은 여부수족들이 그냥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부수족이 살던 근데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다윗은 이제 그 망명생활하고 그런 동안에 군사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북쪽하고 전쟁하는 동안에 또 아주 군사력을 급증시켜 가지고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예루살렘을 강제로 점령을 한 거예요. 강제로요? 강제로 점령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산성이어 가지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가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여기다 이제 내통하는 사람을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내통한 사람을 심어 놔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수로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끔 그 문을 열어줘 가지고서 들어간 거지. 그 산성이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논공행상이라는 걸 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공로 세운 사람한테 뭘 주는 게 있을 거네요.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족 사람 가운데에서 아주 갑자기 그냥 다윗에게 발탁이 돼가지고서 아주 그냥 높은 지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군가 하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독이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부수족이었는데 이 사람을 나중에 다윗이 누구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벌써 이방인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율법이고 뭐고 이제 그건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완전 백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고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를 너무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거기 이렇게 보기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도처에 나오거든요. 그럼요.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뒤에 가서 그건 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저 예루살렘을 점령한 강제로 이유가 있을까요?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수도리를 옮기는 거예요. 아,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위치로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전국을 중앙 집권화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로 고대 왕들이 쓰던 그런 정치 방식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망명한 이후부터의 다윗은 이방 왕들이 하는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악랄해. 악랄까지요? 네. 악랄하다는 정도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 목사님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맞죠?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상 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게 어디 치우쳐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가? 한 일을 한번 우리가 놓고 보자고요. 아니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래 가나안 원주민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지역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고, 그 불리한 입장에 선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응? 그 사람 원주민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누군가를 또 이제 매수해 가지고 또 수를 열어놓게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점령해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그렇게 다 그냥 당연히 반발하죠. 반발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군사력으로다가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그 이방인 제사장 그러니까 사도, 이게 예, 그런 그것도- 경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눈 멀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눈 멀게 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군요.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는 뭐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게 되면 그냥 완전 독재로 가는 거예요. 완전 독재로 가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벌써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네. 이제 아주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네. 아주 공식화시키는 첫 번째 작업이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고대에 있어서 뭘 해야 될까요? 고대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이라는 걸 좀 이제 들여다 봐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건데요. 성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직이요? 성직자들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이 아니고요. 저는 군사력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 그건 나중이고 일단 성직자들을 지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하고 관료화시키는 건데 다윗 스스로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다윗 스스로가요. 그것도 나와 있는 건가요, 성경에? 거기 저 에봇을 입고 뭐 춤추고 그러는 얘기들 네, 저 법궤로 그거는- 옮겨올 때 보게 되면 다윗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에봇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누가 입는가라고 하면 다윗이 입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춤추고 있는 얘기 다 알잖아요. 그건 읽어봤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윗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춰. 그건 무슨 아니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그냥 잘하는 건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을 하셔요? 그렇게 다윗이.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가요? 아니 제사장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가 뭐 주물럭거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이 성직을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해가지고 다 관료화 시켰다는 건 뭔가 신하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네. 이걸 지배하지 않으면 왕권의 강화가 이스라엘 체제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왕 밑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또 예언자라는 직책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이거 선지자 예언자들도 또 이제 갖다가 이제 또 다 이제 어용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윗 정부 밑에서 최고 귀족이에요. 귀족이요. 최고 귀족, 왕 밑에 직책이 이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귀족이에요. 네. 이제 부귀영화를 이제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료화 시켜가지고 최고의 귀족이 되게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글쎄 영화 같은데 보면 고대 왕들 옆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참모 역할을 하죠. 네. 이제 참모 역할을 하는데 조언의 참모 역할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도 그 사람들한테 최고의 고위직 귀족으로다가 대해줄 것까지는 없는 거라고요. 참모는 그냥 참모지. 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글쎄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 때문 아닐까요? 종교적인. 한번 읽어봐요. 네. 신탁 날조. 신탁을 날조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방 나라 군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 이전 그가 이제 망명가서부터 하는 그런 일들은 이방인 군주들이 하는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악랄했다. 자,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신탁을 날조해낸다는 게 뭐지요? 신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에는 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왕 자체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자기 옷 입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전혀 못 알아채요 이거를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을 갖다가 다 관료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뭘 하게 하는가 하면 왕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왕이 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하셨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네. 거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하나님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우림 둠빔 가지고 네.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닌 것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걸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제사장만 이제 누가 알아 그거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몰래 했단 말씀이세요? 날조. 그러니까 날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명령을 아니 이방 내려서? 나라 왕들이 네. 다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일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악랄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은요, 여기다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매사마다 기도해도 응답받아가지고 네. 했다. 이제 그래도 나도 그래 응답받아가지고 하자 이렇게 가게 돼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가 놓쳐있으니까 나도 다윗이 기도해도 응답받아가지고 해야지. 여기에도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일까?
그 저희가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게 전제. 이제 이 다윗 때문에 이제 이런 신앙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은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제가 레위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라고 하는 건 제사장 법전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명시해 놓고 있어요. 네. 그 신명기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내가 지금 너에게 된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해라. 아주 수없이 반복해, 무한 반복이에요. 네. 근데 그거 어느 구절에도 너희는 가가지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걸랑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해라. 그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가요? 단지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해도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너희들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선지자가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매사에 기도해가지고서 그냥 응답이나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을 똑바로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하는 사람을 세우시리라. 물론 여기에는 모세에게도 보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이지. 그런가요? 매사를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는 신명기에 봐봐요.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제 뭔가 하면 이방의 신앙을 끌어들여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도 신탁을 날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이야.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왕이 되니까 또 뭐라고 그럴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러고 떠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서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읽는 우리는 이걸 몰라요. 네.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응답하셨나 보다, 그렇게 도와주셨나 보다, 그러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에게 이상적인 신앙 모델이 다윗인데요. 예.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처음 듣는 얘기라도 이거 과연 믿어야 될지 또 반박할 말이 좀 적당히 써부르진 않긴 하는데요. 지금 버벅거리고 지금 충격이 큽니다, 목사님. 그럼 또 이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왜 무슨 의문이 들어요? 지금 모르겠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 말이야. 오해하게끔. 네, 다 오해하는데요. 목사님 빼고 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제 나 빼고라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이게 안 보였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안 보였어요. 똑같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앞에서 내가 수시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난 다음에 가지고 이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거였는데요. 이게 참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문서는 고문서예요. 네, 고대문서. 고대문서이거든요. 수천 년 전 거예요. 수천 년 전 거이고 이건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뭐 말이 되는 건가? 좀 의문을 품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제 이 기록한 사람은 기록자는 포로기에 이걸 기록을 하는 건데 사무엘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나라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 이걸 지금 얘기하느라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적어놨느냐? 그 당시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당시엔 다 아는 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를? 네. 다윗이 이게 그냥 잘못했다는 완전 걸. 신탁을 날조해가지고 이 모양이었고 그 바람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렇게 아는데 단지 수천 년 뒤에 읽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예? 이건 신탁에 날조된 이야기들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쭉 깔려 있어요.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탈을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러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거꾸로 읽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약탈에 성공을 했구나. 약탈은 아니고요. 뭐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싸그리 죽이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아주 딱 명시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죽어야 될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경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돌이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 말한다고 그러지 아마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네. 저따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냥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죠. 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이방 군주와 일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 악랄했다는. 훨씬 더 악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했던 그 계명이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그 전에 강의하셨던. 네, 정말 이건 다윗이 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천인이 공노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충격적인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또 아주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네.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건데 네.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 그게 뭐가 잘못되었죠? 자,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앞에서 좀 네. 한번 공부했죠. 봤지요? 네.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네. 질문해 보십시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법궤나 성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언제까지 활용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전쟁하러 갈 때이지. 그 다음 전쟁하러 갈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법궤는 쓸모가 없어서 내다 버리지는 않았고 그냥 어디 갔다 그냥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네.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 때 보게 되면은 블레셋 때고 전쟁이 났을 때에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인데, 네. 야 우리가 이제 전쟁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해줄 거니까 그 법궤 들고 나갔다가 이기기는 고사하고 완패. 그렇게 엘리의 자식들이 그 자리에 다 죽고,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나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가지고 고개가 부러져 가지고 죽고, 네. 법궤는 뺏겨 버리고. 네. 빼앗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도 그냥 어디 뉴지 헛간에 그냥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었지. 네. 거기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야 하나님의 법궤를 말이야 이렇게 헛간에다 갖다 그냥 이렇게 방치해 줄 수가 있냐? 네. 이걸 우리가 잘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맞아. 야, 참 그 하나님 밖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네. 있지요. 이제 요렇게 이제 아주 구실을 다윗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요. 구실을요. 구실을요. 뭐를요? 구실을. 그때 때 맞춰가지고 구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 아주 신앙심이 좋은 거 뭐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매사 또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또 은혜롭게 해대고 있는지 몰라. 다윗에 대해서 다 휙 넘어가는 게 다윗의 그 시편이야 이제. 찬양. 아마 이 우리 시편에 들어있는 시들 가운데도 다윗의 시가 참 많거든요. 네.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것들이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시 뭐죠? 시편 23편. 뭐예요? 그게? 여호와 나의 목자신. 예, 뭐 그런 거부터 뭐 구실을 잘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놔야 되겠대요. 근데 가져오려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때 그 수레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복도가 이걸 떨어질 이제 뻔했죠. 새 수레에다가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다 이걸 이제 예루살렘을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법궤를 올려놓고 그래 출발해 가는데 그냥 소들이 날뛰어가지고서 법궤가 땅 빠지고 내동댕이 치게 생긴 거예요. 네. 그 법궤는 그 저 나무 상자하고 저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차에다 그냥 내동댕이 쳐도 다 부스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그걸 이제 지키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내동댕이 쳐주려고 그러니까 붙들었다가 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그 당했죠.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그건 잘 알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질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소들이 뛰었다. 그 분리되듯 뺏겼던 복궤가 돌아올 때 새끼는 암소 2마리가 끌고 오는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게 또 소를 또 끌고 가게 하는데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번엔 그냥 땅 빠진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박살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붙들은 거예요. 붙들었더니 그 붙든 그 복귀한 내동댕이 쳐지는 붙들어야 돼 말아야 돼. 반사적으로라도 붙들어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저 같아도 붙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큰 법궤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계속 이번에 아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로 우사가 이걸 막아놓는 밤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놓고 뭘 하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로 보게 되고 뒤에니까 이제 조금 뒤로 이제 놓고요.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물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물자 준비. 다윗이 이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성전 지는데 어떻게 지어야지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지어야지 되겠죠. 그래 가지고 물자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물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읽은 기억 나요?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금이 얼만큼이었는가 하면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뭐가 달란트라고 그랬죠? 장정이 한 짐, 40kg 뭐 40원 그쯤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 이제 짐을 운반을 할 때 다 등짐으로 전화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장정이 한 짐 지고 가는 무게를 달란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 대략 한 40kg쯤 이렇게 이제 본다고요. 그러면은 10만 달란트라면은 40kg 곱하기 10만이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아니 그리고 은은 또 얼마인가 하면은 얼마 몇 달란트?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그 다음에 철, 동 이것도 굉장히 고가예요. 이런 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걸 포기했어. 네.
거기다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석재. 석재. 석재가 뭐가 석재지요? 돌. 다듬은 돌. 네, 큰 다듬은 다듬은 돌. 돌. 그 고대에 돌 하나 다듬으려면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야 네, 되는 그렇겠어요. 거예요. 채석을 해가지고 음. 돌 채석에 큰 바위통에서 그걸 떠낸다는 거, 자른다는 얘기도 그걸 어떻게 잘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다듬어야 되고 목재. 도 특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나무가 그 큰 나무가 없어요. 그 집을 때 이게 목재라는 게 참 귀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아예 그냥 다는 거 숫자 치는 걸 포기했대.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다윗이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았나? 아니죠. 아니면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이게 다 어디서 온 물자일까? 설마 그 약탈인가요? 아니 약탈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돈을 모을 방법이 있나? 아니 그래서 장사한 사람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약탈해서 온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그걸 복이라고 거기서 떠들어댄 거예요. 누가? 다윗의 똘마니들이, 똘마니 제사장들, 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온 거를? 약탈해온 것을. 약탈을 해오는데 가나안이라는 땅덩어리가 에프레드 에돔 모압 아몬 다 합친다고 그래 봐야 그럼 다윗 우리나라 한반도 땅덩어리 크기도 하네. 우리나라 아마 저 경상도 경상남북도 크기 작네요. 조금해요. 네. 생각보다요. 거기다가 또 대부분 다 산지고 뭐 진짜 쓸모있는 우리나라 저 강원도하고 비슷해. 강원도 가면 대부분이 산이잖아요. 네, 강원도. 그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탈로다가 이만큼을 모아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아니 어떻게 가지고서 이 정도를 모아놓을까? 그럼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가 되려면은요 열심히. 이 잡듯이 뒤진 거예요. 이 잡듯이 약탈을 해도 약탈을 해. 내가 다윗은 주변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악랄했다는 네.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일제유가 우리나라 그 당시 식민지였을 때 공출한 그 종.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요 요즘 얘기를 뺀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해봐. 그리고 입 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서 금리빨 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빼왔다고요. 저도 있는데. 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니 신앙의 사람인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잖아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사람으로 보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악마지. 악마도 이보다 더한 악마가 어디 있어? 똑바로 봐야지. 그럼 목사님 지지난번에는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이게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던 거고 네. 그 이후도 계속 그런 초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초심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단계가 왔던 건데. 그럼 이 상태 지금 다윗은 완전히 변질된. 변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려나? 다들 다윗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단어로 찾는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금 10만 은 100만을 주워 맞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명분은 다윗은 구실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또 규제야. 나는 우리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쓰려고가 아니야. 이러고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동, 이게 철동이라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또 농기구가 철로 만드는 건데요. 이것까지 다 뺏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석재, 목재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지나가다가 집 좀 쓸만한 게 다 헐어가지고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석재, 목재가 어디서 나와요? 그게 땅에서 땅 파면 나오나? 네?
어저께 산에 예, 그 돌하고 숲속에 그래도 없지만 아, 그래도 거기에 나무. 그 가나안에는 그렇게 목재가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저 두로나 히돈전 가야지 쓸만한 목재가 나오는 데지요. 거긴 네. 가보면 목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재를 얼마나 많이 많았나면 이건 셀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세는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나다니다가 그때 좀 그냥 집 같은 집은 다 헐어가지고 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성경 우리가 좀 눈을 좀 뜨고 똑바로 뜨고 읽어야 돼.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읽어 내려가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러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성전 저 바치겠다고 그래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야단인가 그래? 고대에는 네. 왕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전에서 나왔어요. 왕권의 네. 정통성을 신전에서 찾는 거예요. 신전에서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아마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그런 건축물들 좀 남아 있는 거 있지요. 네.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져 있을까요? 다 신전 건물이죠. 신전 건물인 경우가 다해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건물들은 한 나라에서 짓는 게 아니에요. 지국에서 짓는 제국 건데요. 차원에서만 가능하죠. 지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다른 주변 나라 그냥 다 침략해 가지고도 아주 싹싹 긁어다가 뭘 짓는가 하게 되면은 신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줘요. 신상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비싸게 만들어 놔요. 네. 그래야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정치 권력의 정통성이 나와. 그건 뭔가 하면 야 우리 신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했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큰 나라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은 거야. 우리 신이 나한테 복을 준 거야. 나한테 이런 권력을 네. 준 거야. 그런데 그 권력의 기반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신전에서 찾는 거예요. 신전에서.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는 야, 저 사람 신 믿는 신이 진짜 대단하단 말이야. 어우,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지? 껍벅 죽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그 당시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흉내내 가지고도 이렇게 지으려고 그냥 물자리 이렇게 모아다 놨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신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전이라고 불렀지. 네, 성전이라고 했죠. 그 성전을 다윗이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었죠. 그 왜 못 지었을까? 글쎄요. 그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왜? 야,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전쟁을 하느라고. 그 넌 안 되고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한테 짓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귀신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지. 왜? 약탈물을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그걸 성전지라고 그러는 게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생각을 해봐봐요. 벤치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빨에 저 떼었나 뭐 군부스리까지 다 뽑아다가 그래 저 이빨 다 생이빨 빼고서 그걸 빼다가 네, 목사님. 네. 신전지라고 네. 지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의 집 몽땅 다 헐어야 돼. 이게 뭐 멀쩡한 놈 집은 네.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고 말이야. 다윗은 왜 본인이 짓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농기구도 그냥 다 그냥 끄집어내다가 말이야. 저 몰수에다가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야 이걸 가지고 내 집 줘라. 진짜 친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진상 쌤은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엄청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읽어 내려가면서 야 다윗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말이야. 하나님을 보여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정신머리가 이상한 거지. 근데 다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다 그게 미친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야 너는 안 되구만 네 아들 때가도 지어라라고 아니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 내 머리가 운전한 거 아닌가 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아 지금. 그렇다면 뭐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온전하지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말기 증상이야. 말기 증상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계약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좀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다윗은 이렇게 해놨지 질 수가 없어요. 못 진 거예요. 왜? 왜요? 백성들이 반발해서 못 진 거예요. 반발을 아니 해서 제정신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물자들을 다 긁어 모으는데 그래 그걸 야 다윗이 신앙이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말이야 우리 저 밖으로까지 다 갔다가 저렇게 그냥 성전 짓겠다고 뺏어가 말이야. 뭐 농사질래니 이놈하고 뭐 괴이고 뭐 나시고 다 뺏어가가 농사질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응? 좀 성경을 똑바로 눈 뜨고 읽어야 돼. 우리가 눈 감고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말이야 도와주셔서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 자, 이런 뭐 그게 그 당시 어용 제사장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인데 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라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읽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다 삐었어 지금이야. 눈이 다 삐었어. 그 삔 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저 안약을 갖다 넣어서 고치든지. 네. 그 안약은 어디서 나오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약을 갖다 넣든지 아니면 빼버리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일 것 같아 이게 지금. 네. 이 성서 인문학이 그 안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은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물자도 준비를 해놓고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나 또 터도 잡아놔야 돼. 네. 터도 신경 써가지고서 뭐 온갖 직관 다 동원했겠지 이제. 직관이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터를 이제 딱 야 조달이다. 그런데 이게 또 남의 땅이고 거기도 원주민 땅이야 또 네, 이제. 원주민이요. 원주민의 땅이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 내여야 되고 근데 거기도 원주민이 있고 가지고 있는 땅이야. 그거 뺏어 가지고 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안 되겠고 야 그 성전 질라 그러니까 좀 자리 내놔라 이래도 곤란하겠고 야 이거 무슨 방법 좀 찾아봐 그랬더니 또 이제 이 똘마니 이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궁리들을 해내는 거예요. 네. 그 똘마니들이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라는 자들이 예언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무슨 방법이 없겠냐 찾아내는 방식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침 전염병에 돌았어.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야 요걸 우리가 잘 이용을 하자. 네. 전염병이 도는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왜 돌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까? 옛날에는 뭐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게 이제 다반사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 병균이 창궐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럼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대. 응답을 하신 게 뭔가 마침 그 이전에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뭐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게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그 막는 방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가서 드리면 되겠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자리에 가가지고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손으로 딱 짚어줬대.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부랴 그냥 덜거덕거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서 보니까 거기에 원주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타작마당이야. 네. 그때 여기로 이제 다윗이 덜거덕거리고 오니까 그냥 왕이 이게 뭐 갑자기 행차를 하니 그냥 아라우나가 자기 집으로 오니까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아유 임금님께서 여기로 무슨 일을 이렇게 오십니까? 야 여차 해가지고 저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전염병을 막으려면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 근데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드리라고 그런다. 여기서 드려야지 받으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아유 그러십시오. 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네 땅을 내가 그냥 쓸 수는 없고 내가 넉넉하게 돈 쳐줄게. 이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었었군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정해주신 자리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슨 정치라고 그래? 이런 수작을 공작정치. 공작정치요. 그건 뭐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군사정권 시절에 공작정치라는 네. 얘기. 거기 아주 그 팀이 있어. 야 이게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야. 여론을 뭐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서 뭐 근데 그중간에 이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뭐 천재지변 일어나면 또 그때를 이용하는 거, 그건 뭐 아주 역사 이래로 옛날부터 많이 써먹던 방식이에요. 그 뭐 원조라고까지 얘기할 거는 없고, 뭐 다윗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다윗이야말로 그런 공작 정치의 대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또 무슨 작업을 했을까? 너무 두려운데요, 듣기가요. 세습 준비? 네, 무슨 뜻이죠? 왕위를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을 대대로 그 왕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거잖아요. 게 당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어디 그렇게 세습 지키라는 얘기가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것도요? 다윗이 날조해내는 얘기라고 이제 그 얘기도. 이 세습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 공력을 들였어요. 일단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도망 다니는 동안에 이제 미갈이 딴 여자한테 이제 갔었는데 딴 남자겠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이제 멀쩡하게 살고 있었는데 네. 그가 이제 북왕국에 이제 아브넬이 와가지고 북왕국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부가 미갈을 데려와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사랑했나요? 야, 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서 그냥 그 남한테 시집가서 멀쩡히 잘 살고 있어도 데려와라라고 참 다윗은 정말 이런 뭔 사람처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북왕국에 나를 남겨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북쪽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네. 그 사울의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서 사울 안가로 가려고 그러지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럼 너무 잘 알아. 그래 뭐라고 그래? 나도
사울의 아들이다. 어.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아, 무슨 아들? 그러고 반 아들이다. 사위도 아들인가? 사위도 반자식이지. 이 명분 때문에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사울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영향력이 그건 있었. 사울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사울 같은 왕이 없어요. 우리는 사울도 거꾸로 그것도 다 이제 여기 이제 이제 똘만 이제 만드는 공작청인데 사울을 아주 완전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질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맨날 먹고 하는 게 쏘가나무는 쏘가나무가나무 할 줄 알아가지고 그냥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 네, 그렇죠.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이게 왕세자 1순위야. 그렇게 되나요? 왕세자 1순위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이게 데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애를 안 낳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명분이 또 뭐 또 그럴싸하게 또 만들어내 가지고서 이때 이제 애를 못 낳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을 안 해가지고 동침을 안 하는 명분도 만들어내 가지고서 뭐 복귀를 가지고 올 때 춤을 췄더니 네, 말이야. 그 이제 이야기, 네. 미갈이 제가 속셈을 알아채고도 한마디 했다고요. 뭐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나면 그것도 예벗을 입고도 춤을 추는데 속옷이 내려가서 하체가 나오는데도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걸 보고서 무슨 왕의 체신벌이가 없이 말이야 그 모양이냐 이랬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서 너군 같이 앉아 이래가지고서 애를 못 낳게 만들어놔.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사울의 후손들을 완전 씨를 말려놔. 사울의 후손을 씨를 말리는 씨를 거예요. 말렸다고요. 충격적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씨를 말리나? 이제 이게 또 쉽지 않. 또 똘마니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작업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귀족 지위를 주는 거지 뭐 맹탕 주나? 밥값 해야지. 앉아가지고 또 국리들을 짜내는데 또 이번엔 뭔가 그래도 또 가뭄이 왔어 이제. 네. 3년 가뭄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는데 또 기도를 해보니까 왜 기근이 왔냐면 하나님의 징계래. 하나님의 징계인데 뭔가 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이 쌓여가지고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다. 그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 한이 뭐냐? 그 한 맺힌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저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한이 맺혔대. 기브온 사람들의 한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거다. 네. 그 기브온 사람들은 무슨 한이냐? 옛날에 이제 사울이 뭐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브온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좀 죽인 경우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도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이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 기본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들 한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를 죽였으니 우리도 똑같이 사울의 후손들을 남겨달라. 그럼 우리 손으로다가 처단하겠다. 그래가지고 남겨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 씨를 말려놔. 다 씨를 다는 아니고 하나만 남겨놨어. 한 명이요. 쭉쟁이 하나. 예? 쭉쟁이. 쭉쟁이가 뭐죠? 쭉쟁이가 뭐냐고? 싸간 나는 거. 네. 종자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씨. 그걸 쭉쟁이라고 그러는데 쭉쟁이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두 발을 다 돌어. 두 발을 다 졸고 이게 뭐 몸만 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사람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왕노릇 할 만한 자가 전혀 못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그 하나만 남겨놔. 근데 그게 또 누군가면 요나단의 아들이야. 네, 요나단의 그래서 아들.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내가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고도 내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 후손은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
내가 이제 무비보살들 내가 이제 잘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는 와서 이제 나오고 밥을 같이 먹자. 한 식탁에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게 네. 해놓는 거예요. 그러려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사를 와야 돼. 그 진성 쌤이 만약에 지금 밥 먹을 때마다 대통령 가도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네, 불편하겠죠. 불편하게 짝이 없죠.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또 선전을 드릴 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야. 이렇게 선전을 해놓는데 뭘 한 걸까? 그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저는 쭉정이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뭘 한 거죠? 감금해 놓은 거야. 왕궁에다 갖다가. 후사를 볼지 모른다는. 그건 뭐 완전 감옥 생활 시킨 거지 지금. 아 왕궁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시사끼니 때마다 와도 같이 밥 먹자고 그래놓으니 이놈의 감옥이지 거기가. 완전 감옥 갖다 가둬놓은 거야. 그리고 선전은 또 그냥 뭐 뒤집다 해야 되고. 그 왕권에 전혀 도전될 인물이 아닌데도 그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좀 잔인한데요, 목사님. 잔인한 정도가 아니지. 그 뒤에 가면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거기다가 또 이것만 가지고서도 세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어. 왜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네. 아 그래서 또 똘만 애들이 모여가지고 또 머리를 짜네.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과 예언자 똘만 애들이 네.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아주 은혜롭게 해야지. 아주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날 똘만 애들을 맞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요즘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아니 임금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됐을 때거든요. 왕궁도 그럴싸하게 지어놨어요. 왕궁을 그럴싸하게 저 수입한 목재를 가지고 저 가지고 그러고 살 때거든요. 왕비도 또 여러 명이야 이제 또. 그래서 왕 흉내를 내고 살 때인데, 야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그냥 헛간에 방치되어 있으니 천막 속에 그냥 내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참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해. 네, 넌지시요. 넌지시요. 그러니까 이제 똘만 애들이 이렇게 다윗의 속셈을 다 알아채. 뭔 얘긴지를. 네. 다 알아채가지고서 이제 또 알아서 작업을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똘마니의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은 나단이야. 나단은 제사장은 아니고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나단이 떡 와가지고서 임금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간 다음에 참 저희도 고민돼가지고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꿈에요. 나단의 꿈 꾸고 꿈속에 들어가 봐야 나 어떻게 알아? 증명이 안 되겠네요.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대.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대.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라는 거 그딴 짓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레위기 신명기가 그 얘기예요. 이딴 짓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셨어 말이야. 말씀을 그딴 짓 못하게 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가 일절 없는 게 이 얘기라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를 이것 때문에 골탕 먹은 경우가 백성들이 죽어나간 경우가 뭐 널려 있어요. 그거를 엄단하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기륭화복을 점치는 자가 있걸랑 갖다 그건 다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받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자는 다 때려 죽이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단이 와서 또 떠들어대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걱정을 하냐? 그런데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네. 나는 집이 필요 없고, 참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집을 지겠다고 참 그렇게 태우고 그냥 그러니 내가 네 마음이 너무 가상해서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대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네. 집을 지어줘서 그 집이 무슨 집일까? 왕의 가문. 왕가. 왕가를 내가 지어줘서 너희 자식들이 대대손손 왕 노릇하게 해줄게.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만들어줄게. 영원토록.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래서 너희, 야 내가 사울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서 그냥 그 후손들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게 했지만은 너희 자식들 중에서는 혹시 잘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울처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대. 네. 무슨 약속? 영원한 약속. 이건 뭐 끌고 가도 뭐 한두 끝도 없어. 이거 영혼까지 끌고 가는 자들이야, 이 자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거야. 저 말고도 다들 은혜를 많이 그건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예?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게 되면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나단의 거짓 신탁이야. 이걸 신약자들은 이게 다윗과 맺은 계약이라고 또 네, 이렇게들 저도 다윗 떠들어대고 계약이란 말 있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렇게 왕가의 계약을 체결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작들을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윗의 왕가와 영원토록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끌고 들어가요. 이제 네. 이거를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거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해, 영원한 왕으로 있다. 아, 이런 나단의 거짓 신탁이 여태 놀아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다윗이 기도할 때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나단의 거짓 신탁에 여태 놀아나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맺어줘. 그래가지고 다윗이 또 나단의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 이건 기도로만 끝날 얘기가 아니야. 시편을 또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시편. 자, 이런 수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충격적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걸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는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납득되게 올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봐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봐요. 알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악랄한 행위들이 이제 거의 악랄하다는 거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정도 단어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맞아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다윗의 이런. 아이고, 아직도 많아요. 시리즈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다윗은 이 정도 가지고 끝나야 될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다 된 게 아니라 많이 지났어요. 네. 많이 지났는데 좀 너무 죄송한데요. 네, 참 이걸 얘기하다 보면 저도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또 납득하기들이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뭐 좀 그래요. 네. 목사님의 저서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네.